우리가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지하 식당을 새롭게 바꿨는데 식당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 끝에 나온 답이 무엇이었냐면 만나홀이었습니다. 왜 만나홀로 했는가 하면 만나는 성경에 나오는 양식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양식이고 또 이스라엘이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음식이 만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식당 밥이 참 맛있는데 어떤 분들은 밥 먹으러 교회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밥이 되었든 말씀이 되었든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이 우리한테는 참 필수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먹는 문제는 필수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날짜가 1월 15일이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2월 15일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난 것이죠. 아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틀림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 가운데 양식을 가득가득 다 싸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쌓았던 그 양식도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라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물이 없을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었는데 오늘 또다시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라고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뭐라고 말을 했죠?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떡을 배불리 먹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애굽에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를 추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진짜 그들이 그 애굽에서 보냈던 시절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이 그처럼 정말 풍족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었고, 노예 중에서도 보통 노예가 아니라 온갖 학대와 모욕과 멸시와 핍박을 당했었던 그런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면 애국 군인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위협 속에서 그들은 살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했고, 탄식소리를 들었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도다 그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처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들이 거기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들을 미화시키면서 그들이 회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은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금방 과거를 미화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그런 소리를 한다 그 말이죠.
지금 그때에 비하면은 나아지고 있는 것, 현재가 훨씬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고 감사할 조건들은 전부 다 잊어버린 채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그렇게 미화시켜서 회상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간사함이고 인간의 죄성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보이시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혼내거나 나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처럼 내려주겠다 하셨습니다. 하늘의 비처럼 그렇게 풍족하게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 향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은혜로운 약속을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시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무엇인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먹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마라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라에서도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물 역시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들을 혼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는 저녁 때 그곳에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추라기라는 새는요, 우리는 메추리 알만 알지 메추라기라는 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 메추라기는 꿩과에 속하는 새라고 합니다. 날개가 비교적 짧고 다리도 길지 않고 통통한 몸을 가진 새입니다. 이 메추라기는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때려지어서 날아왔다가 가을쯤 되면은 아라비아나 시리아 쪽으로 옮겨가고 겨울이 되면은 다시금 아프리카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이동 중에 잠깐 내려와서 쉴 때는 땅바닥에서 종전걸음으로 걸어다니는데 그때는 이동 속도가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손으로도 그 메추라기를 잡을 수가 있다고 해요.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계절풍을 불게 해서 이스라엘의 진영에 비처럼 떨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만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이 메추라기에 대한 설명보다는 만나에 대한 설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본문에는 만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안에는 만나라는 이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죠. 그런데 만나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나요?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의 히브리어의 표현은 만후입니다. 만후. 이것을 헬라말로 번역한 것이 만나인데, 즉 이 만나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가 된 것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에서, 이 물음에서 유래된 단어가 만나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만나,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에서 유래된 이 만나라는 이 양식,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이 만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첫 번째는 이 만나의 특징은 질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질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만나가 질리지 않느냐고요? 그렇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민수기 11장에 만나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가시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작은 풀인데 풀의 씨처럼 작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모양은 진주와 같다, 그러니까 둥글다고 얘기를 해준 거죠. 또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또 설명을 해 주었는가 하니, 그 다음 절 8절하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자,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 만나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까? 맷돌에 갈기도 하고 또 절구에 쪄서 먹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과자로 만들어서 먹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나라는 것의 그 형태와 모양,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쌀하고 비슷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쌀을 가지고 밥을 해먹고 또 떡을 만들기도 하고 죽을 끓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쌀 과자도 만들고 식혜도 만들어서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원재료와 같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쌀은 어때요? 먹어도 물리지 않잖아요. 질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도 그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다양하게 해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었으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만나가 어떤 음식이었겠습니까? 이 만나가 얼마나 좋은 음식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완전한 음식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질리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풍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신 그 양식인데 얼마나 그 양식이 굉장히 그 안에 성분이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알찬 음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먹어도 될 만한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만나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바로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32절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떡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봄에 그 영광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니까 만나는 결국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만나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로 질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읽어도 이 말씀은 절대로 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소설책 같은 것을 한두 번 보면 금방 물리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질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보고 저녁에 또 다시 봐도 또 새롭습니다. 어제 본 말씀을 오늘 똑같이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다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절대로 질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이 성경책을 읽어도요 이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제가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절대로 질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질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생 동안 이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이것을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만 여러분이 평생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매주 설교하고 저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설교를 다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다 이해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질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것이고 질릴 이유가 없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생명책으로 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만나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특징은 이 만나에는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사람 숫자대로 그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명당 한 오멜씩, 한 오멜이면 2.3리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정도 양을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거둘 때는 사람마다 다 그 치수를 정확하게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넉넉하게 거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모자라게 거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한 가정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가정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가정이 다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 만나 가운데, 그 가운데 영양가가 충분해서 비타민이나 단백질이나 칼슘이나 무기질이나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그 만나 가운데 그 완전한 영양소가 다 골고루 배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말씀 속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것만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70, 80, 90, 100세를 사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 한 권 말씀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한 권의 책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늠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등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성경 말씀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그 순위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류 역사상 성경은 날마다 베스트셀러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악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 역사상 늘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 등한시하면 되겠습니까? 가볍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필수적인 영양가는 다 잃어버리고 보조 영양가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보조 영양가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적인 건강이 비실비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나를 그들에게 은혜로 공급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 이 만나를 거두는 일은요, 그들이 직접 나가서 직접 거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집집마다 거두는 수고 없이 저절로 배달되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집집마다 이 택배 서비스 하시기에는 힘에 부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쿠팡이나 미국의 아마존 같은 회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물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에게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얼마든지 그렇게 먹여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만나를 얼마든지 불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항아리에서 만나를 꺼내면 그 다음날 만나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면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와서 진영 주변에서 거둬라. 직접 거둬
가서 돌아다니면서 만나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직접 수고해서 거두도록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나와서 거두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이 만나는 사라져 버립니다. 진짜 그러냐고요?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뭐라고 말했어요?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했죠. 뭘 뜻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이 만나를 거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지 않고 오후가 돼서 늦지막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나는 없습니다. 햇볕에 쓰러져 버리고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나를 거둘 때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둬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들이 만나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뒤늦게 가서 만나를 거둬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만나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유튜브 볼 거 다 보고 홈쇼핑 할 거 다 하고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맛집 투어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나를 먹어야지. 만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나가 없습니다. 만나는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까? 만나의 귀함을 알고 만나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아침 이른 시간에 나와서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만나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선순위를 뒤로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가서 먹으면 되겠지 하는 사람은 그냥 만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 없는 삶은 어떤 삶인가? 부실한 삶입니다. 그 가운데 뼈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그러한 영양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요. 골다공증이 생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한 우리는 이 만나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접 내가 이 만나를 줍는 수고를 감당을 해야 돼요. 내가 직접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직접 그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 제가 어성경 읽어진의 반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약 20명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매주마다 강의를 듣고 그리고 구약 성경 읽는 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매일마다 음원을 올려주면 그 음원을 가지고 듣고 체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몇몇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들 말씀이 성경 읽는 거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었는데 같이 읽고 같은 범위를 같이 매일마다 읽어서 이렇게 올리니까 격려가 되고 그리고 도전이 되어서 성경을 읽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읽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30분 정도 읽으면 되는 거지만 그 시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낀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여기 성경 읽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성경 읽는 것보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설교 준비를 통해서 그 설교 준비한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다 보면 계속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머릿속에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남아요. 지난주에도 마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이번 한 주 내내 마라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러 앉을 때마다 주님, 제가 마라에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내가 직접 펴서 직접 묵상한 말씀은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나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직접 성경을 펴서 내가 묵상을 해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수고를 내가 직접 감당을 해야만,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만나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이 만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굶주림 없이 살았던 것을 보면서, 아니 그들에는요, 그 40년 동안 살아가는 그 동안에 그들은 영양가의 결핍이 전혀 없었습니다. 뼈도 튼튼했고 키도 컸고 그리고 살도 그들에게 올랐습니다. 만나는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이 없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만나가 공급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였고, 이 은혜는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없어서 이 쪽복음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사람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데,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만 해도 이 성경 쪽복음 하나만 걸리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교화소로 들어가서 모진 고난을 겪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날마다 손만 뻗치면은 늘 잡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 귀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으로 강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